1절부터 4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복음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이렇게 보이죠. 성경에서는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왜 죄 아래 붙잡혀져 있는 사람들 뭘로 표현하면 보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오늘 뭔가 보고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어디를 건너왔어요?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건너오다라는 말은 예전으로부터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이젠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눈을 본다는 것은 사물을 본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여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야복나루를 건너가셔야 돼요. 야복나루를 건너가셔서 보지 못했던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절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자, 제일 먼저 누구를 앞에 뒀죠? 여종들과 자식들을 앞에 두고 두 번째는요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는요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지금 또 세 대로 나눠서 맨 앞에는 종들과 자식들을 보내고 두 번째는 레아와 자식들을 보내고 세 번째는 라헬과 자식들을 보냈잖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나쁜 거예요? 저도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예, 결론은. 근데 3절에 보면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32절과 33절에 보기 행동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눈을 들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근데 이 3단위로 만들어 놓고 세 진영으로 만들어 놓고 야곱은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예? 지금 앞으로 나갔다고요. 그러면은 이 세 단위 앞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있는 거예요. 자, 32장과 다른 점이 뭐죠? 32장은 네 대로 나눴던 이유가 뭐였어요? 맨 앞에 재산, 그 다음에 종들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거를 앞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앞서 보냈어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때를 세 대로 나눠놓고 나가기는 누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게 32장과 33장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1번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야곱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두 때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어떤 율법이 있든지 간에 답은 뭘로 쓰면 된다고요? 그에 대한 짝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이 신학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말도 안 해줬대요. 신학교 시험 보러 간다 말도 안 하고 데려갔대요. 그래서 성경 시험 보는데 워낙에 성경을 잘 알고 계시고 다 풀었대요. 할렐루야.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근데 모르는 문제가 있었대요.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도 통과됐대요. 할렐루야. 답을 뭐라고 썼을까요? 그리스도. 왜? 이 땅에 모든 망가진 문제가 있어도 답은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지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문제, 보여지지 않는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은 율법의 문제라고요. 겉옷을 요구하거든 속옷을 요구하거든 겉옷을 또 주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하고, 예? 누가 오른뺨을 치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왼뺨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써 있지만은 원어에는 그렇게 안 써 있다고요. 짝을 줘라. 예, 반대편으로 돌려줘라. 다시 말하면 어떤 율법을 당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산상수훈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모든 율법의 이름과 완성은 누구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때 복음을 삶으로 가져오면 세 가지 그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을 삼층천으로 구별하고 있잖아요. 우주 만물은 3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어떤 모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먼저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뜰이에요, 뜰. 뭐가 있는 뜰? 재물이 죽는 제단이 있는 뜰. 아멘. 거기서 누가 죽어요, 여러분들?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거예요. 그 제단을 가장 먼저 만나요. 그게 바로 여종과 자식들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성경 35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루벤이 누구의 침소에 들어요?
예? 자기의 어머니 뻘인 이 여종의 침상에 들어요. 이 여종은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과 자식들이 맨 앞에 나갔는데 성전의 맨 앞은 죄와 충돌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죽고 피가 쏟아지고 쪼개지고 가죽을 다 벗겨내고 뼈까지 다 살을 발라내고 내장은 내장대로 꺼내서 각을 떠가지고 다 태우는 곳이 번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성전 맨 앞에는 항상 죄와 충돌하는 곳이에요. 오늘 이 세 개의 진영 중에 나가잖아요. 만약에 에서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뭐가 충돌하게 돼 있어요? 에서와 맨 앞에 있는 이 종과 종의 자식들이 충돌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가면 항상 뭐가 충돌되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죄의 악의 무리들이 충돌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번제단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롯이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두 번째 이 제단을 지나가면 성소라는 곳이 나와요. 그 성소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떡상도 있고 떡이 있고 불 펴놓은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고 있는 향단이 있죠. 이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기름을 채워 넣는 곳이 바로 성소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이 누구였어요? 레아와 자식들이었어요. 레아는 누구죠? 레아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받지 못해요. 하지만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족보는 누굴 통해서 와요? 종들도 아니고 라헬도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오시냐면 레아를 통해서 와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장소가 두 번째 뜰인 거예요. 거기가 성소입니다. 성도들은요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채워서 불을 밝혀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씀을 취하셔야 돼요. 먹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이 성소예요. 그 다음에 라헬과 자식들이죠. 라헬은 어떤 존재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쏟아졌던 여자가 바로 라헬이에요. 라헬. 그래서 지성소는 그 벗개 위에 씌운 자가 있는데 거기에 피가 쏟아져요. 그래서 벗개를 덮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어지는 것이 라헬이 아닐까 묵상해봤습니다. 성도는 두 때라는 복음을 갖고 있어요. 복음은 간단해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할렐루야. 죄 아니면 의예요. 복음은 간단해요. 명료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은 세 개의 진영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뒤에 숨지 마시고, 아멘. 제사 뒤에 숨지 마시고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저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자들이 특송을 안 하고 저기 뭐죠? 그 용병들이 나와서 특송하는 헌신 예배는 처음 봤어요 오늘. 예. 근데 이게 나름대로 우리 선교부장님이 고민 많이 하시고 하신 거예요. 선교부장이랑 저랑 이제 포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교부가 올 한해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면 지금 현장에서는 벌써 우리 선교사님들이 치열하게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교가 교회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교회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연결되어지는 나라 담당자들이 필요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특별히 나는 중국을, 나는 저기 마닐라를, 나는 팔라완을, 나는 몽골을, 예? 나는 라오스를, 이렇게 나라 담당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선교부장님이랑 포럼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라오스 담당자가 세워져야 된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부산철 집사님 오셨지만은 앞전에 우리 팔라완 갔다 왔잖아요. 팔라완 갔다 오면서 자연스럽게 팔라완 팀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대표 누가 나온 거라면 누가 나오신 걸까요? 부산철 집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철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팔라완으로 가셔서 펜션을 짓고 살기로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예. 근데 제가 반목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전 야곱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 어떻게든지 못 가게 만들 거예요. 가면 발꿈치 제가 이렇게 붙잡을 거예요. 또 오늘 신정원 집사님 오셨는데 6월 달에 저희가 중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정원 집사님 어떻게 우연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는 걸로 하죠 뭐. 가는 걸로 하죠. 할렐루야. 예.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중국도 이제는 담당자가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팔라와 몽골, 라오스 담당자들이 세워지는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4명의 용병들은 그냥 용병은 아니고 분명히 나라 담당자로 세워질 용병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 보십시오. 선교를 두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두고 선교 뒤에 숨으면 안 되고 그 선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 야곱이 지금 진영을 만들어 놓고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이게 32장이잖아요. 33장은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진영 앞으로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난 예배 드렸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여러분 이거는 아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번제단으로 떡상으로 등불로 향단으로 언약궤로 시운자로 온전함은 내 삶 속에 누려져야 돼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전도 선교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전도 속으로 이 율법의 사단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또 십자가 붙잡고 범죄단에 또 십자가 붙잡고 할렐루야. 아멘. 왜냐 이 땅의 문제는 혈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사단의 문제입니다. 번제단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제가 붙잡았던 1번 말씀입니다. 오늘 눈이 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성진되어져 있는 그들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발자국 뒤로 나와서 보시면 밧다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야곱의 여정.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그림 한 장 올려드릴게요. 지금 야곱이 야복강 건너왔어요. 지금 어디 쪽이냐면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 그 사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지금 왼쪽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위치와 똑같은 위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적한 곳과 광야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율법의 세상에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여정과 똑같은 여정을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여정은 똑같아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그 뒤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여정을 보면은 그 강 건너왔다가 다시 건너갔다가 또 건너가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나 복음을 깨달은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다시 오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팡이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전능자 같지만 온전함과 완전함과 사로잡힌 자로 굳건하게 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번에 말씀 제목이 뭐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는데 왜 야곱은 어쩔 때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어쩔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까? 창세기 50장까지 그래요. 어쩔 때는 야곱이라고 그랬다가 어쩔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다가.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삶 속에 뭐가 펼쳐져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버지를 넘어서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라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반을 넘어서니까 이번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율법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여정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란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에 작정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구원받은 자가 오늘의 십자가와 오늘의 지성소와 오늘의 성소의 여정을 경험하면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얻는 건 뭘까요? 저는 새 노래와 새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예. 계시록에 보면은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의 피의 증거
그렇죠? 그렇죠? 증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새 노래와 새 증거를 소유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이렇게 멋있게 눈을 들고 정말로 진영 앞으로 나아갔던 이 야곱이 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너무나 또 약간 좀 이상하게 또 행동을 해요. 그게 5절부터 보시면 5절에 한번 보실까요? 33장 5절에 보시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절하고 8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지금 에서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에서를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자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구께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가 하나님이에요? 에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에서예요. 9절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형이 아니라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 뭔가 주어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야곱은 누구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누구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장은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복강만큼 중요한 장소예요. 우리는 대부분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가 볼 때는 야복강만큼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누가복음 15장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누구 이야기 같으세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다 소진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뭐가 되어 돌아와요? 아버지라고 말하면 내가 면목이 없으니까 뭐가 되어 돌아온다고요? 나를 품꾼이라고 부르십시오. 종이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뭘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20절에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이게 여기 성이 똑같이 써 있었어요. 33장에. 에서도 야곱에게 와서 목을 안고 서로 얼굴을 어긋나서 입 맞추거든요. 이 말과 똑같은 말씀이죠. 자,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을 뭘로 여겼을까요? 예,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여기 옷, 가락지, 신발은 다 누구에게 주는 것들이라면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먼데 가서 탕진하고 돌아오고 있지만 그래도 누구의 아들로 받아준다고요? 당신의 아들로 받아준다고요. 근데 나갔던 아들은 자기를 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품꾼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누구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맏아들 형까지도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일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집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한 아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송아지를 잡아준다고 원망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것이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역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굴 잊어버린다고요?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우리의 행실 앞에 서서. 또는 현실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계속 누구를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계속 잊어버리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서가 반복되어지는 2번 보십시오. 주보 2번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성도의 여정이 있는데 광야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렸냐면 이 장소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고 헤어졌어요. 에서는 야곱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냐면 세안가요? 세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거기는 가나안에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곳이에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은 형과 헤어지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 숫곳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짐승의 막이에요. 막 천막 할 때 막 짐승의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성막이 아니라 여긴 누가 거주하는 곳이에요? 예? 짐승이 거주하는 우리간을 만들었다고. 우리간의 뜻이 원어의 뜻이 바로 숫곳이에요. 숫코트예요. 숫코트. 예, 그걸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를 위하여 짓는다고요? 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예, 지금 보십시오. 야곱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고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왜 집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지금까지는 싸움의 대상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반의 문제, 형의 문제, 이게 인생의 최고의 갈림길이었어요. 근데 지금 야복강을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반의 문제, 그 다음에 제일 무서웠던 형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여정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자마자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를 뭐라고 졌어요,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짐승의 막을 졌다고요. 짐승의 막을. 그 숫곳이 상징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의미가 되나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적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라반과 에스라고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는 진짜 싸움의 대상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의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굴까요, 여러분들? 누굴까요? 나 자신인 거예요. 이제부터 건너가야 될 광야는 제일 무서운 여정이에요. 그게 뭐냐면 에서도 아니고 라반도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사실상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게 숫곳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면 숫곳이 나와요. 숫곳. 애굽이 출애굽해서 어디에 머물냐면 홍해 앞 숫곳에 머물러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숫곳은 위치가 달라요. 지금 야곱이 머문 숫곳과 이스라엘이 머문 숫곳은 위치가 달라요. 하지만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집은 하나님의 장막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번제단이 있는 뜰,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 지성소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짐승의 우리간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 중심, 나 성공을 위하여 있는 나의 천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숫곳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이스라엘에게도 그 숫곳의 여정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숫곳을 주신 거예요. 그 성도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문제가 응답받았을 때 거기 머물지 마시고 이제 진정한 치열한 전투는 어디 안에 있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새벽에 말씀 나눴지만 이사야 43장에 말씀 나눴지만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시작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뭐가 전도고 뭐가 선교입니까? 진짜 전도와 선교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가서 저 선교 현장 가서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선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 현장이든 지금 교회 현장이든 선교 현장이든 사탄이 틈 타요 안 타요? 타요 여러분들. 저에게도 사탄이 틈 탈까요 안 탈까요? 틈 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고 중요한 싸움은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부터가 진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숫곳을 넘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겜 땅에 도착하거든요. 이 숫곳을 넘어서 세겜 땅에 넘어가는데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세겜이 어떤 땅이냐면 자기 딸이 하루아침에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복수해서 하루아침에 세겜 남자들 다 멸절시켜 버렸어요. 그 하루아침에 자기 딸은 강간당하고 자기 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살인자가 되어버린 땅이 이 세겜 땅이에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내 인생의 뼈저리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아들이 빼앗기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좀 더 가보세요. 이제 누구도 빼앗기죠? 요셉도 빼앗기게 돼. 이제는 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라반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라고요. 나와의 싸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끝나죠.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의 연장선이라면 야곱의 연장선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세기 50장까지 야곱을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숫곳에서도 머물지 마시고 세겜에도 머물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저번 주에는 야복나루를 건너다가 말씀 제목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광야, 이 숫곳과 세겜은 광야거든요. 그리고 세겜은 이제 가나안 땅이기도 하면서 광야가 끝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광야를 건너가셔야 돼요. 아멘. 그 광야를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 보십시오. 근데 성도에게는 사실이 있어요. 아까는 현실이잖아요. 1번은 현실이잖아요. 3번은 성도의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33장 4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쫓아와서 에서가 쫓아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는 거예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온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대충 짐작이 가시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가 반복되어지잖아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돌려보내. 너 안 그러면 죽어.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갈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이거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러면 에서도 오자마자 입 맞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기 성경은 안 썼지만 대충 짐작 가시잖아요. 에서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실이에요. 현실은 쫓아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인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붙잡고 있는 거는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씨름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시작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가나안을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한번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의 여정을 건너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이루시는 귀한 백성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필연적 선교 여정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영적인 사실로 들여다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이 뭐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생육, 번성, 전복, 충만, 다스림이었어요. 똑같은 말을 창세기 2장 15절에 이 우주 만물을 뭐라 그랬어요? 경작하며 다스리라고 말씀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결론이 뭐냐면 오늘 그 20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이 하나님, 엘로헤 엘로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민정 성도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문군수 심수빈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죠? 예, 이번 주 결혼식에 오시길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안준태, 박견수 선교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깐이 아니라, 아멘, 숲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이 무슨 말? 하나님이요. 나는 승일이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승일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 언약은 이루어지고 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고요. 마태복음 20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14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마음이 완악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광야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로의 이스라엘.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나는 널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어. 너를 전도적 선교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할렐루야. 도대체 난 내버려둘 수가 없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난 도저히 너를 내버려둘 수가 없다.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아멘. 결론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은, 성교의 사람들은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을 뭐 하면 될까요?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미리 정복하기, 미리 성취하기. 왜? 되어질 거니까. 그래서 미리 갖게 하세요. 예. 나중에 좀 되면 하나님 할게요가 아니라 미리 되세요. 미리 선교사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교회,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가 있거든요. 미리 소유하십시오. 미리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의